찬송가 35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0장 1절부터 21절. 오늘 절수가 조금 깁니다. 10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 앞전에 이 부분들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야, 이렇게 내가 다시 풀어주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요거 듣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죠. 9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10장에서도 역시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9장에서 시작할 때도 그렇고 10장에서도 시작할 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볼까요?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여러분, 그거의 원하는 것,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는 깰 때도 그리고 잘 때도 내게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바로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참고로 김구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뇨? 라고 묻는다면 나는 힘주어 내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면 나는 두 번째 역시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그 세 번째 또 내 소원이 뭐냐고 물는다면 나는 힘주어 말하기를 내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국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신은 뭐 할 것인가?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대한민국 자주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너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문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문을 잘못 관리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이런 일제 35년의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될 것들은 들어와야 되고요,
또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또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험한 것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야 될 것들, 좋은 것들은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게, 뭐 쇄국이다, 뭐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을 잘못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국권을 잃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문지기로 서고 싶다. 그래서 들어와야 될 것들은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내가 그 막는 그 일들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문지기가 되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바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야 되고, 또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은 험한 것들이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막아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휴대폰을 다 들고 있어요. 뭐 저마다 각자의 뭐 폰들은 다 종류가 다르지만 움직이는 정보의 어떤 보고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을 얻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휴대폰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적절히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적절히 여러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보다 걔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적절한 통제가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분 자라나서 우리의 품을 떠나가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적절히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이게 참 중요한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문지기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에 그 잘못된 지식이 혹은 나이에 걸맞지 않는 지식이 결국에는 여러분 자녀의 삶, 그리고 또 나아가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뒤로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 말씀했듯이 그들이 여러분 받았던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한다고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시험 없이 다 합격이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겁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이번에 시험은 다 무시험이고 다 100% 다 서울대 합격 했는데, 여러분 그건 아멘 하고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그런 대학이라면 안 갈래요 하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서울대학 입학을 뭐 한다는 겁니까?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거 했던 공부 때문에. 그 공부가 뭐 때문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구원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의 본심은, 나는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가족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못하든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요,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최선원 집사님,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뭐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진심이 있어도 여러분 뭡니까? 진리가 있어도 그 가운데 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열심이 있어도 뭡니까?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만 고르라면 뭡니까? 진리죠. 진리 없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 없이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막 돌한테 비면서 열심을 다하는 거, 손바닥이 뭐하도록 진물이 나도록 한들 그 열심은 아무 쪽에서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놓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디에 불빛이 있고 어디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진리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진리는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진리는 없어지고 그들의 열심만 남아버린 상태가 바로 예수님 시절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하였지만 그 열심은 결국에는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이 진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오로지 그 자신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 열심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얻는 위해서 열심히 밤이 맞도록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수고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자신의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알프스를 넘어섰습니다. 알프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여기가 아닌가벼? 산을 잘못 올라온 거예요. 엉뚱한 산을 올라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는 절단나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만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조그마한 율법적인 행함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행함도 못 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너희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이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금 말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단지 발견할 뿐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요. 내 딴에는 노력을 했지만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9장부터 이어왔던 이 내용들을,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아무런 공로도 없고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 구원의 방법들을 쉽게 여러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저 불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여러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광야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쳐다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첫 번째 10장에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이고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소원,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여러분 또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심지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하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장에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어.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 과거에 그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정작 이것을 오래전에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힘써 행해왔던 너희들은 왜 이 구원을 얻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이 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누구십니까?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 대신 의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목표로 삼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또한 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 하나님 믿음이 없이 또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들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손을 펼쳐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리의 빛들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펼쳐주고 확장하고 또한 나누어주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